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네. 민수기서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4장입니다. 민수기서 24장. 자, 같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4장. 네. 우리 이제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참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네, 이 발람이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맞죠? 그걸 하나님이 선히 보셨대요. 그래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이 사람 점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수를 안 쓰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해서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에 천막 친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예언을 딱 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활의 아들 발람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름다운 아주 그 뭐예요 자들로 이게 이들을 장막과 거처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동산 같고 예, 하나님이 이게 침향목 그리고 그 물가의 백향목 같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으셔서 거기에 많은 물도 많은 씨도 있고 그 나라가 흥황해질 것이고 많은 뭐 들소 수사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적국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이고 이제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을 막 축복하니까 발람에게 막 놓아요. 막 손뼉을 치면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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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내가 그들을 부른 건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거든. 그대가 이와 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사실은요. 세 번 제사를 드리고 세 번 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널 존귀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 존귀함 못 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발람이 발락에게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시키는 일밖에 못해요. 저는 이제 목사거든요. 이제 목사를 다른 말로 하면 목 잡힌, 아이고, 네, 목 잡힌 사람. 이렇게 목 잡힌 사람이랍니다. 목을 잡고 하나님이 이제 목 잡힌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죠. 근데 저만 목 잡힌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목 잡혔어요. 근데 목사들은 확실히 목 잡힌 사람, 이제 확실히 목을 잡혔어요. 잡혀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딱 데려가세요. 말 안 듣는다. 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한다. 그러면 문제를 확 줘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막 위기를 줘서라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게 못하신다.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얘 옛날 불신앙했거든요. 목사님하고 크게 싸우고 나 이 교회 나갈 거야. 어? 나 여기 말고 갈 데만 알아. 나 내일 갔다 나 이제 다음 주에 어디로 갈까 하고 이제 막 진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쓰러졌다. 그때 제가 발병한 게 미주신경성 질환. 근데 제가요 그 질환이요 있어요. 그러니까 미주신경성 질환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야, 네 맘대로 하지 마. 이제 이거예요. 내가 네 심장 내가 쥐고 있어. 내가 너 불러가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 불러갈 수 있어. 저한테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죠?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서 이 발락 왜 자꾸 저주해라 그럽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결과를 내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셔야 돼요. 자,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납니다.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기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는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리로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야?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그도 멸망하리로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예언을 딱 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분명히 뭐예요? 한 별, 한 주. 사실은 이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 통치자가 와서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한 규, 한 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그리스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것으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항상 올바른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 세 가지로 충만해져야 돼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반대인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찾아서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막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마귀를 완전 박살내셨다.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멸하셨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 제사장 되셔서 용서하셨어요. 왕이 되셔서 마귀를 막 꺾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제사장 돼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 마귀에게 묶여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나 있어서 이제 하나님 없는 문제 속에서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 죄를 마귀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충만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는 그 사이에 마귀가 공격하는 이 모든 멸망과 죄악과 심판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오직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오직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주인 누구십니까? 주인이 여러분 자신 되면 안 돼요. 주인은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여러분 주인 되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과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션을 찾으셔야죠. 미션을 찾으세요. 미션을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러면 희한하네. 그거하고 인사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쳐 권능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작업하십니다.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것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 왜 올바른 것을 올바른 동기로 시작하면 되는데 이 올바른 것이 왜 안 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자꾸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나중식에서 시작하니까 나 이거 나의 성공만 따라가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위기 어려움이 왜 옵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 틀린 흐름, 틀린 문화, 틀린 우상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 뭡니까? 마귀에게 딱 묶여서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재앙이 오고 자꾸 어려움이 오고 교회사가 여러분 보면요. 왜 재앙이 사람들이 와야 되지?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의 문제가 사실 알고 보면요. 이 12가지 문제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올바른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때 입었던 상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됐던 부분, 하나님 없는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많은 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복음받고 그리스도를 받았는데도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이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인생이 계속 멸망과 저주 재앙이 있어야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여러분을 망가뜨려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망대술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여러분 그 사단의 망대 사단의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막 들어와 있고 막 망대가 병들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막 병들어 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충만해지기 위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분이 왜 내가 자꾸 안 되지? 그럼 12가지에서 묶여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왜 내가 이 문제 사건 일이 왔냐? 결국 이 12가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사실 이 문제에 묶여 있어서 문제가 왔는데 나 역시 묶여 있었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하고 이런 행동을 왜 하고 난 여기 왜 묶여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말, 생각, 행동을 바꿔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요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이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뭐 하나님이 행하시는 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는요 참 불신앙을 참 버려야겠다. 불신앙 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정말 이 강남 메시지가 그대로 뭐 성취되는 걸 봤거든요. 오늘도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명 한 명의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30년, 60년, 막 100년짜리 문제, 여러분 그 문제들이 아주 깊은 문제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를 발견케 하셔서 치유해 나가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 바벨탑 재앙을 막는 산업 오늘 제목이 이건데 기도수첩 제목이요. 자 성경에 나오는 경제는 전부 흑암 경제, 노예 경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만을 위한 경제죠.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막 침략할 때, 막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살아남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몸부림치는 그 심부름과 많은 것들이 일어날 때 거기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이게 원래 공무원 선교대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막 중요한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군인도 있었겠고 거기 안에는 막 관료도 있었겠고 그랬겠죠. 근데 세상 경제는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벨탑,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바벨탑 경제예요. 이것들이 주로 옛날엔 신전 중심으로 막 뭔가를 했잖아요. 모든 걸 만들어서 막 승리하고 나면은 신전에다 다고 막 그래서 막 전리품 딱 모으고. 근데 그래서 그래갖고 우리 이 신이 도와줬다 하면서 막 제사 드리고 우상 정치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돈이 엄청 모이거든요. 거기다 막 헌금, 그들 나름대로 헌금을 내죠. 막 내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들은 뭐예요. 이제 그 특히 거기다 막 절하게 만 이게 사단이 역사해 주니까 막 또 거기 막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무너져요. 나중에는 영적 문제 오고 나중에는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게 또 문화가 돼 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제한 경제가 돼서 우상을 만들어서 금잔색, 은잔색을 장색을 만들어서 그걸 집에다가 이제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이 더 팽배해지니까 전쟁도 터지고 질병도 오고 재앙이 계속 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한 시대가 막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심이 끝판왕이 되니까 내가 막낼 거야, 내가 막낼 거야, 서로 싸워. 막 그래서 막 많은 사람 죽고 막 그랬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마다 거기에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이제 준비하셨고 남은 자들 중에 이제 공무원들, 특히 요셉 공무원이었죠. 다니엘 공무원이었습니다. 세 친구 공무원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실 왕이지만 공무원이었죠. 사실 모세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거의 공무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공적인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전도를 하고 어떤 경제를 회복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바벨탑 시대. 자, 바벨탑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시작됐는데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한번 성공해 보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 바벨탑 시대를 3단체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3단체가 100년 안에 우리가 이 제2 바벨탑 운동 성공시키겠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어, 그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 뺏겼다. 그걸 위해서 영화와 음악과 섹스와 기타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많은 마음을 뺏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걸 문화화 시켰어. 그래갖고 스크린 딱 만들었죠. 스포츠 이런 거 마음 다 뺏었어요. 교회들은 안 모이는데 프리미어 리그 막 보세요. 그 몇만 명 모이는 경기장에 다 모여갖고 완전히 모여. 예. 예배죠, 예배. 워십이죠.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제 접시운동뿐만 아니라 막 명상운동 뭐 이런 것도 막 계속하죠.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자, 4차, 5차 산업시대는 제3 바벨탑 운동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거의 말세가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앞으로 AI 뭐 얘기하잖아요. AI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돼 가는지 아십니까? 이제 인간이 하는 많은 일을 대체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대체할 겁니다. 여러분도 상상 못하는 시대가 5년, 10년 뒤에 나타날 겁니다. 뭐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20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지금하고 또 틀려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때 빛을 가진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결 못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결 못하는 게 정신 문제예요. 해결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아무리 커도 상관없습니다. 빛을 가진 여러분 플랫폼 바로 빛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살죠 믿습니다. 그럼 이 빛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갈대아를 살리려면 갈대아의 사상 정신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우상과 타락과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라. 예. 여러분이 이미 뭐예요? 빛으로 하나님이 플랫폼을 딱 이미 주셔서 이미 여러분을 그 현장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 이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빛을 뭐래요? 진짜 누리도록 먼저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파수꾼이 파수 망대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빛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경제도 주시고 그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경제를 막 주시는데 가병 318명을 키워. 하나님이요 경제를 엄청 막 전쟁이 막 이게 아브라함이 제일 그 경제가 왔을 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경제의 근원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삭이 그걸 믿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었고 샘 근원도 얻었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만큼 우물 파주고 자기들 마지막에 우물 팠는데 안 쫓아오니까 르호봇 넓어졌다. 이런 응답 받았죠.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이 빛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 회복하고 산업 회복하고 합니까?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면서 산업하세요. 복음을 정욕하면서 산업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 바벨탑 뭡니까? 미래 바벨탑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바벨탑 운동이 미래에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치유산업, 생명산업, 후대에 살릴 IoT 산업. 사실 이제 뭐 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하브루타나 이런 거 굉장히 저는 되게 치유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포럼하는 거. 그리고 이 생명, IoTC 이런 부분들 여러분 진짜 좀 그래서 후대를 진짜 키울 수 있는 이런 것 여러 가지 뭐 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사람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사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이 사람, 그 안테나라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이 다 기억 못 하셔도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면은 개인화되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100% 공무원을 통해서 일곱 재앙 막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 아닌데요, 목사님. 공무원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을 통해서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산업인과 공무원 이런 분들이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빛을 누리고 이 잘못된 거에서 벗어나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 평생의 산업도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바르게 누르고 있는데 올바른 동기 갖고 있는데 12가지 만절을 맞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미래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산업인들 이렇게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축복 주시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